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31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른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언을 위하여 의뢰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대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하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도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같이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고 또 그리고 예수를 깨닫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말씀과 그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도우시심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숨겨진 비밀들을 깨닫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1번째입니다. 41번째. 제목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빨리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비일이라고 했어요. 예비일이 도대체 뭔가? 예비일은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그 중요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이 해 질 무렵에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저녁에 해 질 때까지가 그게 이 사람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예비일이라고 하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저녁 때까지를 이제 안식 예비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양쪽 옆에 강도들이 둘이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거 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중간에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달렸어서. 그 다음에 그 강도들은 양쪽 옆에서 있으면서 누가 오른쪽, 우리가 보통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강도고 왼쪽에 있는 것이 지옥 간 강도다 그러는데 아직 확실히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강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 보내서 널 보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강도고, 또 한 강도는 그대로 끝까지 저주하면서 그 죄의 값을 그대로 받고 지옥으로 간 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도 둘은 살아있었어요. 계속 셋이 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리고 고통 중에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 고백을 하면은, 그렇게 고백하면은 내가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옳은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옳아요.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 영혼을 초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이렇게 시인하는, 그것은 옳은데 그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내가 그 마음을, 그러한 그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느냐, 아니면은 자꾸 시끄럽게 옆에서 그러니까 아이 그래 내가 따라하지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서 답을 했느냐. 이거는 그 주님만 알죠. 주님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한쪽에 있었던 그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엄청난 그 통증을 느끼면서 아프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 한쪽에 있던 그 예수님에게 나를 생각하셔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강도는 자기가 정말 굉장히 그 고통스러웠어요. 똑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그리고 그 무게를 이제 지탱하고서 이게 있으니까 이게 막 더 찢어지는 거죠.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에게 영혼을 부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러한 속에서 내 진심된 마음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나에게 그 울부짖어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 구하라 하는 그 영어 단어를 보면 cry out라고 했습니다. 그냥 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나에게 cry out 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거하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엄청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고는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하나님 나를 기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절박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거하고 그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우리 한영 권사님이 옛날에 아들이 그 비즈니스 때문에 뭐 어떻게 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생전 나오지도 않던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소리 막 지르더라고요.
정말 아주 입에서 목소리가 다 터져나가게 그렇게 아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날 오후에 풀려났어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릴 거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왕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지 그냥 와서 웅얼중얼 하다가 그 다음에 슬그머니 또 없어져 버리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단 뭐 한 15분 20분을 하더라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유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안식일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죽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고 또 그런 걸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이것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것이 그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죽었으면은 그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서 갖다 파묻어라. 이제 이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더럽지 않은 손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했더니 이제 그 군병들이 그 밑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32절서부터 보면은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제 지금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의 그 다리를 꺾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Passion of Christ 거기 영화에 보면은 뭐 큰 몽둥이 같은 거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그 정강이 그 다리죠. 얼마나 아픈데 거길 그냥 콱 치면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도둑들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막 그러죠. 그 다리를 그렇게 꺾는다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빨리 이것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갖다 파묻기 위해서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는 그 형벌이 이게 금방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목을 매서 죽이거나 아니면 뭐 창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게 하기 위한 그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아주 서서히 이제 그 진을 쫙 다 빼가지고 죽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안 죽이니까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이제 칼로다가 다리를 쳐서 그래서 거기에 다리 뼈가 부러지고 살이 이제 나오면은 피가 쪽으로 다 빠져서 그래서 이제 죽게끔 그렇게 그 죽는 속도를 이렇게 expedite 빨리 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다리를 이제 그 칼로 쳐서 그래서 다리를 뼈를 다 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게 참 여기 이상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거를 보면은 봤으면 됐지.
군인 한 사람이 더 악하게 창으로 가서 옆구리를 확 찔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실 축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도 또 잘라서 또 부러뜨려서 그래서 더 고통 중에 더 돌아가시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실 때 제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아버지께.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영혼을 받아가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노인네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임종이 가까우면은 그러한 기도를 이제 고통 없이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옆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님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운명을 합니다. 영혼이 떠납니다. 그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책임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운명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죄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용서를 못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한이 맺혀서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지 않을 경우에 주님께서 그걸 풀을 때까지 자꾸 시간을 더 끌으세요. 그때는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혹시 무슨 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빨리 지금 풀으세요. 빨리 풀으세요. 이것을 빨리 풀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옆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이 가까운 사람들은 옆에서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옆에서 이걸 잘 도와드려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러뜨리지 않은 것이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다리뼈를 안 부러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한 집에서 먹되 여기 지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그랬습니다. 꼭 뼈도 꺾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9장 12절에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다윗이 시편 34편 20절에도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뼈가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다가 죽기 때문에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뼈를 잘라서 그래서 피를 내게 하는 것이 보통 상례인데 근데 예수님만큼은 예수님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그대로 옆으로 바이패스하게 만든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으셨지만은 그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것도 한번 마저 더 보겠습니다. 36절 37절 거기 보면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이루기 위해서 이 그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자기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찔렀는데 결국 그가 이것을 통해서 그 스가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하나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이거 두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거의 한 450년 500년 가까이 전에 하신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AD 95년 97년 그 사이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받은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똑같이 이제 그 예수님을 찌른 것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걸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왕위죠. 다윗의 집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그 독생자 독자 뭐죠? only son 독생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다. 그러니까 원통하고 애통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아깝고 회개하고 슬프고 하는 이런 것을 그렇게 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그러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것을 찌른 이 군인들은 안 그랬어요. 또 그다음에 여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여기도 지금 그를 찌른 자가 죽었죠. 로마 군인인데 죽었어요. 근데 여기 찌른 자가 한 사람인데 여기 복수로 나왔습니다. 찌른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여.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 반복성에서 받은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미래의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의 말씀. 이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핍박한 사람. 앞으로도 계속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핍박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엄청난 고통과 그 다음에 그 절망과 슬픔과 이것으로 이제 통곡하고 애곡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이미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돌아가신 시체의 그 다리를 꺾으신 이거 했을 때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다음에 그 로마 군인이 옆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온 이 말씀들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우리가 읽고 보고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섭구나 하는 걸 알죠. 무섭구나. 정말 두렵구나 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은 그 신랑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징적인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깨어서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다렸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 맞으러 나가자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그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부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구태여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이미 전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었는데, 또다시 주님께서 24장 전체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쭉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은 때가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가까이 올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그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맞으라 하는 그 교회에서 나눠지는, 교회 안에서 다 주님 오신 걸 알고 깨어서 준비하다가 나눠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이제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그 축복이고 콜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신부 카페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올려놨는데, 아프리카의 그 문바사라고 하는 그 곳에 큰 목회를 한 목사님이에요. 에프레임슨 라이라고든가 하는 그 목사인데, 그 교회 교인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굉장히 큰 대형 교회죠. 근데 이 대형 교회에서 자기 굉장히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그래서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게 지금 내가 2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자기에게 환상 중에 가르쳐 주기를 그 중에서 200명이 천국을 간다고 그랬더니 200명. 네. 그 200명이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200명이면. 200명이면 1%. 1%. 저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2% 내지 3%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1%라고 1%.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서 교회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걸 모릅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런 그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각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늦기 전에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말라. 항상 평소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증거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한다는 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정말 제자 같은가, 주님의 정말 그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깨달아야죠. 제가 항상 그걸 강조를 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앉아서 회개하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품만 나오고 그 다음에 뻑뻑뻑 졸다가 그 다음에 가는, 그것이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옆에 도움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cry out을 해야 돼. cry out. 하나님 옆에 울부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옆에 깨끗한지 정결한지 거룩한 신분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그 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을 붙들고 흔들어서,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 그것을 깨닫는 자가 큰 복이 있는 자들. 예, 그것이 없으면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셔서 그래서 그 피와 물을 쏟게 된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옆구리를 예수님이 창으로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이 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적으셨을까? 사도 요한이.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쭉 공부해 왔지만은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주님께서는 계속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내가 갈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대신 내려보내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암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가 가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13장서부터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의 포커스는 너희들이 반드시 그 성령님을 받아라,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라 하는 것을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할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인가 거기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하고 주님께서 다시 힘을 확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물이. 그 물이 뭐냐 하면은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을 그 만난 그 여인이 있죠. 예. 예,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거기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물을 길러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주는 샘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예수님은 샘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영원한 영생,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오고 피가 흘러나온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생수, 바로 그 성령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38절서부터 42절을 보면은 비록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은 이 세상에 이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왕으로서의 장례식을 이제 주님께서 받는 그 모형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이루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뜩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숨겨졌던 두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장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38절부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뢰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바리새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 주님께서 숨겨놓은 그러한 은밀한 그 제자인 것을 여기서 나타낸 것을 봅니다. 그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어요. 이 공회원이라는 것이 지금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총의결 기관입니다. 그 70명인데 그 사람 중에 하나로 지금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로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공회원 산헤드린 멤버이지만은 그 산헤드린 멤버에서 자기네들이 그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여라 그러고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것은 자기가 같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자 모양이에요. 부자들은 자기가 그 죽을 무덤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에 바위를 파서 그걸 그 정으로 까가지고 그래서 안에 그렇게 굴을 만들어요. 시체가 몇 개 들어갈 그 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자기가 죽으면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죽으면 거기다 이제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 부자들의 풍습이 이제 이 그 시체를 그 안에다 넣어서 그래서 몇 년이고 두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앞에 문을 돌로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안에서 시체가 썩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나면은 그럼 이제 뼈만 남아요. 그럼 뼈만 남으면 그거를 이제 다시 꺼내다가 이걸 다 이게 빻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 그 밑에 거기 그 밸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언덕에 이렇게 있는데 그 언덕에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거기 그 계곡이 있어요. 거기 그 기드론 밸리라고 하는 기드론 밸리. 그 계곡인데 거기가 이제 그 무덤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거기 무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거기다 그냥 송장 갖다 내다 버려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쭉 죽습니다. 그 제일 부자들은 거기에 땅을 사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무덤을 제일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기드론 밸리를 가까이 둔 그곳에 이제 아리마대라고 하는 그 부자가 자기 그 묘를 굴을 그 밀 판데 아무도 쓰질 않는데 앞으로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뭐 자기가 죽었을 때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숨겨진 제자로서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서 받아서 내린 다음에 이제 세마포로 다 싸서 그 다음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온다고 했어요. 100건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아마 한 50파운드, 70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을 장례를 할 때 이 신체가 썩기 때문에 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감기 전에 그 사이에다가 많이 그 향품을 넣어요. 이 향이 굉장히 독한데 그것을 잔뜩 거기다 넣어서 그래서 이것을 둘둘둘둘 이제 그걸 말죠. 근데 이게 거의 한 100근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100파운드라고 100파운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아마 한 50파운드, 한 70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고데모가 가져왔어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예수님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입니다. 와서 이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에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바리새인이지만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요한복음 5장인가 7장인가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할 때 너희들은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그 다음에 그것이 행한 것을 알고도 그것을 그대로 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나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일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니고데모가 그대로 다시 쑥 돌아가 버리고 얘기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 밤중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낮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몸에 향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자기가 참된 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죠. 11제자가 다 없어졌어요. 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뛰어오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참된 제자, 숨겨진 제자가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니고데모가 여기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오래전에 예수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쭉 설교를 했을 때 누가 과연 신부가 되는 것이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뭐 전부 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가 그래서 그 제자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그 히브리 말로 탈미드 또는 탈미디 복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그 자기의 선생님 랍비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 다음에 같이 먹고 자고 행동하고 이러한 자기의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을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만 그런가? 교회 바깥에서 그런가? 이것은 내가 스스로 체크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경건한 척하고 나가서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전혀 다른 것이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평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숨겨진 제자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기다 명찰을 붙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써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마패를 달고 다니는 것을 마패. 이것을 달고 다니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악한 일을 못해요. 내가 생활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것이 정말 그 고린도후서 2장인가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크리스찬들의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은 안 그래요. 오죽하면은 한국에서는 뭐 크리스찬들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더 요구도 먹는 그런 모습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예수님의 얼굴에 그 disgraceful 얼굴에 먹칠하는 그러한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나 영광을 받으시나 아니면은 마귀가 오히려 더 좋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 40절부터 보면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에요.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이 지금 그 동산 안에 거기에 바위에 파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 이제 임시로 예수님을 거기다 모셔두는 이것이 19장 이제 끝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식하는 그 장소,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동산이고 그것이 새 무덤이고 돌을 파놓은 곳이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굴려서 막은 곳입니다.
바로 그 근처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신 그 동산 근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미션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고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몰고 가게 한 유대인의 제사장들,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 또 그리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그 허리에 그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게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 다 이미 죽었죠. 200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 죽어서 이 사람들 뭐 나타나지도 않고 역사 속에서 이미 잊혀진 사람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영혼이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내가 고통 다 잊어버려. 자살하면 내가 거기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걱정 근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 정말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더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네들의 율법을 잘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영적인 장님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 지른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허리에다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흘리게 했던 그 병조, 얼마나 자기가 그 지옥 속에서 자기 영이 살아서 내가 왜 그랬던 왜 내가 그랬던 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었어요. 지금도 이것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지금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어떤 기회만 되면은 여론을 선동을 해서 거기 그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들입니다. 그래서 돈 받고 또 나중에 또 그 어떤 좋은 자리 약속받고 그러고서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여론을 몰아가고 그다음에 촛불들 막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악한 일들을 합니다. 또 여기에 많은 그 크리스찬들도 동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영이 살아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일을 못하죠. 내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 하나님의 불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심판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탄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듣고 자기네들 욕심, 자기네들 야망, 자기네들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훨씬 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또 그 경제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아직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많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디서 무슨 책을 봤는데 여자 사역자인데 그 자기 남편이 의사였었어요. 의사였는데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산부인과 의사 돈을 잘 벌었어요. 무엇을 잘 벌었냐면은 낙태하는 걸 전문으로 해서 돈을 엄청 잘 벌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거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돈이 너무 잘 벌리고. 근데 계속 부인이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을 손을 떼게 했는데, 그런데 그 떼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이제 그 병을 앓아서 죽게 됐는데, 그 죽는 과정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그 수많은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 사람이 하나하나 회개를 하는데도 이게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세요. 날 데려가세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회개를 끝까지 다 받아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부인이 그만큼 우리 남편 제발 이거 회개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내시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죽게 내버렸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뭐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just, 그 다음에 righteousness,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옛날에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겠지 라는 이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그 책을 읽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줘서, 그래서 늦기 전에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나가고 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로마 병정들처럼 죽었는데 죽지 않고 지옥 속에서 엄청 고통스럽게 회개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영원성,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반면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또 소망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은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기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게 이루어진 즉, 하나님의 때가 그 참즉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됩니까? 그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한 것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하고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중에 이것이 3년차, 5년차, 10년차 뒤를 돌아보면 엄청난 그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은 천국에 아주 가깝고 한 사람은 아주 지옥에 가까운 것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기회를 주세요. 특별히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지금 방황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을 마감해야겠다, 죽어야겠다, 그리고 약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의 그 용기와 그 간절함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주님이 반드시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죽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지지 않아지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달려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렵고 더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삶 속에서 그대로 저희들이 받들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신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이제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